건강히 잘 계셨습니까? 네. 저 잘 보이시죠? 네. 몰라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 그럴까요? 네. 네. 올해 드디어 마지막 양성학교 강의인데, 영광스럽게도 제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제 1년 만에 거의 1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되신 것 같아서 막 제가 가슴이 막 벅차고 제가 막 떨리는 거예요. 이 강의 때문에 떨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니까 이 설레임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돈보스코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아까 밖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감동적인 실화 하나를 전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좀 눈이 좀 무겁게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분들은 조용히 이렇게 감고 묵념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화의 길을 걸은 협력자 동료 알렉산드리나 마리아 다 코스타. 이름이 좀 길어요.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한 생을 살다 가셨는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던 분이 아주 최근에까지 계셨다는 그 사실이 그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벅찬 일이고 정말 가슴 철렁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겪은 분이라 제가 감히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요. 먼저 그분께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의 그 신원에 대해서는 살레시아 협력자는 뭐 하는 사람이고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우리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수차례 여러 가지 그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겪으셨고 생각도 해보셨겠고 들으셨고 그랬지만 올 한 해를 적어도 정산을 하면서 그 사도생활 계획 회원 5조에 보면 거기 유인물 보시죠. 거기는 함께 좀 읽어볼까요? 살레시오 협력자 세상 안의 살레시안. 살레시오 협력자는 자신이 속한 세속적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살아간다. 이들은 돈보스코의 사도적 계획에 고취되어 자신이 살레시오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과 긴밀한 친교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는다. 살레시오 협력자는 형제적 사랑과 일치의 정신으로 청소년과 가난한 서민을 위한 동일한 사명에 헌신한다.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적 필요와 자신의 구체적인 능력에 맞추어 교회와 사회의 선익을 위해서 일한다. 그 말마디 하나하나가 굉장한 말이에요. 사실 이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모두가 다 성인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회원 7조에 보면 그 한 부분 제가 따왔는데요. 살레시오 협력자의 삶의 방식은 문화와 사회생활을 복음화하는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자는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이 사랑으로 완전해지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알고 다음과 같은 삶을 살고 증언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중간에 한 부분인데요. 다음과 같은 삶을 산다는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핵심적인 말마디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제 말씀이 아니고 그 회원에 나온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하느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자유, 복음적 가난을 산다, 섬세하고도 기쁨에 찬 사랑의 기초를 둔 고결한 삶 등 복음적 관점을 따르는 삶, 사목적 사랑으로 일하는 사랑의 삶, 약자를 우선으로 하는 정의로움을 산다, 평화를 증진코자 하는 굳은 의지로 산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살고 증언한다. 협력자들이 이렇게 살 때 우리 모두가 그 성화에 이르는 그런 지름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참 말은 단순하고 한데 이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죠. 그죠? 수도자로 사는 저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굉장히 미끄러지는 순간이 많이 있어요. 깨갱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후회하고 그럴 순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거기 제가 질문 2가지를 놨는데요. 나는 살레시오 협력자로서 만족한 삶을 사고 있는가? 나는 그냥 편안하게 별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그냥 하느님의 그 섭리와 배려로 잘 살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신앙인들이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별 큰 어려움이 없이 집안에 큰 우환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있다. 이것은 보편적인 모든 신앙인이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살레시오 협력자는 요보다 조금 더, 그렇죠? 조금 더 요구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협력자로서. 그럼 나는 협력자로서 또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사는 삶에 만족을 하고 사는가? 또 하나는 내가 살레시오 협력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좀 어려웠던 순간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걸림돌처럼 되어서 내가 이럴 때 협력자만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수자만 아니면 이렇게 할 텐데 내가 여자만 아니면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것들. 그래서 이 2가지를 한 1분 정도만 각자 생각을 해보시고 옆에 분 앞뒤로 서너 분씩 모여서 간단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옆에 분 앞뒤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분씩 모여서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을 더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못 들으신 이야기는 이따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다시 나눠주시고요. 다시 앞쪽을 보고 앉아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거고요. 이제 오늘 우리는 세상 안에 살면서 이미 성화의 길을 철저히 걸어갔던, 철저히 살았던 복녀, 아직 성인품에 오르지는 않았죠. 복녀 알렉산드리나 마리아 다 코스타라는 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 분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이 알려진 분도 아니고 데데레사나 프란치스코 아시시나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나 이런 유명한 성인들에 대한 자료는 굉장히 찾기가 쉬운데 이분은 사실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고 더군다나 이 동양권에서는 더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료 찾기가 참 쉽지 않았고 국내에서 짧게 요약된 생애 정도를 가지고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자료들을 다 이제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얼마만큼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승화시켜 나갔고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사랑을 그리고 열정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 열정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로지 주님께 대한 사랑 그것을 일상 안에서 이분에게 주어진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완성시켜 나갔는지 이것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준비하는 내내 저는 사실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나는 수도자인데 나는 정말 이 복녀와 같은 알렉산드리나와 같은 이만큼의 신앙을 나는 갖고 있지도 않지만 정말 비슷하기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거 말로만 내가 떠들고 말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좀 사실은 될 정도로 굉장히 평범하지만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절대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분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2월에도 똑같은 강의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아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작년에도 여기가 아니고 작년에는 돈보스코 센터의 성당에서 했어요. 제 기억에.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걸 기억하는 거 확실하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어느 나라 얘기를 하는 건지 하는 얼굴을 저를 바라보셔서 되게 황당합니다. 좀 다행이기도 해요. 제가 한 것을 새롭게 들으실 테니까 참 다행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우리 양성학교 교재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 제2권 부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집에 가서 한번 그거를 쭉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도 또 좋고 또 들어도 좋고 알고 있는 것도 확인사 또 들어도 좋고 읽어봐도 좋은 그런 그 성인들의 길은 언제나 우리들의 귀감이 되니까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분의 생애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 거기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만 해놨는데요. 1904년 3월 30일에 포르투갈 발라사르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190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대, 1900년대니까 굉장히 현대의 소년인데 학교 공부는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밖에 다니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지식은 많지 않았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성격이 아주 활달하고 명랑쾌활하고 그리고 아주 인정이 많은 그런 소녀였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4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집안으로 괴한이 쳐들어옵니다. 14살 되었을 때. 그 괴한이 성폭행을 하려고 달려들었어요. 근데 이 소녀는 앞뒤도 안 보고 집이 좀 층이 있었겠죠. 2층이든 3층이든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제가 확 뛰어내렸는데 14살이라고 하면요. 여기 모델이 있네. 네, 우리 곽서린 안젤라 양의 지금 13살이에요. 14살 돼요, 내일 모레. 딱 요만할 때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린 소녀였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확 뛰어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뛰어내렸으니까 온몸이 성하진 않겠잖아요. 한 5년 정도는 그냥 후유증으로 막 너무 힘들게 언니의 도움으로 부축을 받고 성당 정도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고 5년이 지난 다음부터 19살 됐겠죠? 그때부터 이제 마비가 오는 거예요. 온몸의 마비가.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1955년에 생을 마치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55년에 눈을 감으실 때까지 32년 동안 침대에서만 사셨어요. 침대에서만. 그리고 이 세상의 죄를 내가 내 한번 바쳐서 희생제물로 바쳐서 구원을 하겠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만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942년부터 그의 삶을 보면 3월 29일 42년부터 임종하던 55년까지 정확하게 13년 7개월 동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 알렉산드리나는 아무것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어요. 뭐만 먹고 살았냐면 성체만 받아보셨어요. 성체만 영하고 사셨어요. 13년 7개월 동안. 임종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자기 고향인 발라사르에서 선정을 하시고 2004년에 4월 25일에 지금 성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시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지금도 그 사람들이 자주 찾는 순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좀 나와 있는 것처럼 사진 영상을 몇 컷만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는 멘트는 없고요. 영상만 보시고 어떻게 침상 생활을 얼굴만 겨우 나올 정도예요. 침대하고 이분의 표정이나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성체께 대한 사랑이 불타 있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가족,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 저 스페인 옆에 저기 붙어 있는 그쪽이고요. 태어난 집 같습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사진인데, 돈보스코 꿈에 나왔던 두 개의 기둥. 왼쪽에 뭐가 있어요? 기둥 위에? 성체. 오른쪽은 그 가운데 저기 누가 계시죠? 네? 교황님이요. 성체, 성모님, 교황.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선정하셨을 때 천사 같아요. 잠드신 모습 같아요. 자, 보너스 교황님하고 총장님 얼마 전에 다녀가셨죠? 그 다음에 성모님, 성체, 여기 가운데 교황님 계시잖아요. 예, 이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느끼신 게 뭐예요? 알렉산드리나와 성체 늘 이렇게 함께 있는 사진이 이렇게 나왔죠. 이 알렉산드리나는 사실 뭐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몸에 이런 어떤 고통을 받고 나서부터 신앙이 확 불타오른 게 아니라 7살 때부터 그렇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아주 굉장했다고 그래요. 7살 때부터. 천녀성체를 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준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더 불타오르게 된 것은 12살 때 장티푸스를 앓게 되고 나서부터예요. 이 부분에 저는 마드레 마자렐로,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생각이 났는데, 동네에 이제 장티푸스가 퍼지고 그랬을 때,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치료, 봉사를 하고, 자신이 이제 병에 떨어지잖아요. 그 부분이 좀 기억이 났는데요. 아무튼 이제 12살 장티푸스를 앓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머니가 십자가를 몸에다가 이렇게 대주니까 아니 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체를 원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12살 그 아이가.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나에게는 예수 성체 예수가 전부였어요. 이 여자애에게는. 그때만 해도 정말 소녀였기 때문에 얼마나 더 깨끗한 영혼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이 사랑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좀 순한 고통을 받게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섭리였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교회 내에 많은 성인 성녀들이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통을 받고 그런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뭐 고통은 아니지만 좀 유혹은 받았어요. 마귀 유혹. 마귀 보셨어요? 못 보셨죠? 있답니다. 예. 제가 수녀원 들어오려고 입회를 결정을 하고 그게 83년도예요. 1983년에 수녀원을 들어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름이 하면 끝날 무렵에 한 9월 정도에 시골집에 내려갔어요.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내려가서 경기도 김포에 계셨는데 내려가서 이제 안방에서 부모님께 제가 이만저만해서 9월인데 11월에 제가 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께서 너는 와서 상의를 한 게 아니라 통보하냐? 다 찬 나이에 결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수녀원에 가겠습니다. 날짜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통보하냐고. 그랬지만 저희 어머니는 달력 날짜에다가 막 표시를 해놓고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아버지는 우셨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자 그래 말았다는데 한참 얘기를 나누고 건너가서 자라 해서 건너방을 건너왔어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쪽에 창문이 있고 이쪽에 방문이 있는데 방문이 이렇게 옛날 시골집에는 이렇게 창호지를 바르잖아요. 창살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잠이 이렇게 들었다가 어떤 순간에 뭐 때문에 그런지 제가 이렇게 활짝 놀라서 깨면서 나도 모르게 방문을 바라봤는데 거기에 저를 엄청나게 이글거리는 째려보는 노려보는 눈이 두 눈이 이글이글 불타는 눈이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데 그냥 이글이글 거리는 것만이 아니라 막 비웃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눈이, 양쪽 눈이 부리부리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거를 보는 순간 머리털이 선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때. 그리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소리도 지를 수도 없고 막 그렇게 한참을 하다가 다음에 이제 목소리가 터지면서 엄마! 그리고 이 소리를 질렀는데 안방에서 주무시다가 이제 한밤중에 뛰어오셨어요, 걷는 방으로. 왜 그러냐고 해서 여기 문에 이만한 눈 2개가 막 이글이글 타는데 나를 막 노려보고 막 비웃고 그러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무섭다고 그랬더니 보통은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가위 눌렸다 그래요. 예. 그리고 뭐 헛거봤다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하시는 말씀이 너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구나. 네가 수녀원에 간다 그러고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이 마귀가 너를 흔들어 보려고 왔구나.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랑 같이 가자. 근데 안방으로 이제 베개 들고 안방에 가서 잤어요. 그때 굉장히 제가 충격적인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수녀원에 들어오고 지원기를 보내고 이제 청원기로 한 단계 올라갈 때쯤인데 무언가 식사를 좀 잘못해가지고 탈이 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고 탈진 상태에서 이렇게 혼자 남들은 다 일하러 나가 저는 혼자 낮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는 공동침실을 좀 심하게 썼죠. 한 20명이 같이 썼어요. 군대처럼. 그래서 큰 방에 이거보다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침대를 이제 20개를 쫙 10개 가운데 복도 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커튼 이렇게 쭉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서 하고 이렇게 앓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요. 제 발가락부터 발등 이렇게 하고 무릎 허벅지로 해서 가슴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손길이 있었어요. 저를 더듬으면서 이게 올라오는데요.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음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이상한 떨림의 목소리로 아주 기분 나쁜 그런 목소리로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가자 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여기까지. 그러더니 여기서 딱 멈춰갖고 목을 조이는 거죠. 그야말로 가위 눌리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 만약에 그 어떤 수녀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저는 그대로 숨이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송아가다 수녀님이라고 아시죠?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기 카페 마인 사장님 수녀님. 그 수녀님께서 주방을 담당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를 주신다고 죽을 써가지고 올라오셔서 제가 헉헉거리는 걸 보시고 저를 탁 쳐갖고 깨웠어요. 이건 틀림없이 지금 내가 어떤 것에 잡혀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일어나고 제가 막 펑펑 울면서 너무 무섭다고 뭐가 와서 나 더듬었다고 막 침대 밑에 들여다보고 막 그랬는데 뭐가 있나요? 없죠? 이렇게 강렬한 체험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 난 너무나 이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따졌어요. 십자가 밑에 가갖고 십자가 어디 있어? 십자가 밑에 가가지고 막 십자가를 째려보면서 거기만 이렇게 달려있지 말고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고 막 따졌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갖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이제 그러고 따지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제 그게 황당한 일이 좀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성녀가 될 저기는 씨앗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자, 이제 이 알렉산드리나가 마비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을 때 1938년부터 42년까지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냐면 매주 금요일마다 3시간씩 순환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알렉산드리나가. 너무너무 아픈 그 순환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움직이지 않는 몸을 간신히 끌어서 침대 밑으로 뚝 몸을 떨어뜨려 놓고 보통의 그 순환받은 성인 성녀들이 하는 그 모션 있잖아요. 그런 제스처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목을 가눌 수가 있겠어요. 몸을 가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침대에 적당히 기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3시간을 떨고 또 이제 이렇게 하면 푸스럭소리 언니가 와서 또 이렇게 올려주고 했겠죠. 이런 것들이 제가 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언니를 통해서 다 일기로 다 적혀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기가 나중에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순환의 고통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한테 사명 하나를 주겠다. 묵주기도와 성체로 영혼들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를 했겠어요. 이제 묵주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속으로 세면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때 알렉산드리나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그 도리노 신도네 아시죠? 신도네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았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알렉산드리나는 본 거죠. 그래서 이 순환과 고통 속에서 알렉산드리나가 그 당시 교황님이셨던 교황 비오 12세께 간청을 해요. 뭐라고 간청하냐면 이 전 세계를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성모 성심께 바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이 간청이 들어집니다. 1942년에 이 순환의 고통이 끝나던 해예요. 1942년이 이때 이제 간청이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신심이다. 그래서 제가 대축기를 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 알고 이제 한번 대축기의 기원을 찾아보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복잡했더라고요.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대축기 말도 굉장히 긴데 옛날에는 딱 4글자였어요. 그죠? 뭐라 그랬죠? 무염시태 그랬잖아요. 이 말이 이제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이렇게 좀 전례가 뭐가 좀 바뀔 때마다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지금 말이 되게 길어졌어요. 그 무염시태 대축일에 기원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쭉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논란, 반대, 뭐 별것이 다 있었어요. 그 교회 신학자들, 뭐 교황님들 역대 좀 내려라 하는 그런 분들이 다 찬성한 거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래서 문제가 되고 이것은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하고 그럼에도 이제 꿋꿋하게 이제 대축일로 해야 된다. 성모 신심으로 올리고 대축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계속 모아져서 결국은 비오 9세가 돈보스코의 교황님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교황님이 1854년에 12월 8일에 선포를 해요. 당신의 직서, 평안할 수 없는 하느님이라는 그 직서에서 이 축일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2월 8일마다 우리가 장엄하게 대축일을 지내는 것이죠.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이 침상에서 누워있을 그 시절이죠. 39년에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여기저기 막 폭탄 터지고 막 총발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게 참혹한 모습의 세상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알렉산드리나한테 이 지금 현재 세상의 모습을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세상이 가느다란 실에 간당간당하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형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물병이 가느다란 실 하나에 매달려 있어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얘가 흔들리고 떨어지겠잖아요. 근데 이 온 세상이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알렉산드리나가 그 형상 안에서 읽은 게 뭐냐면 전쟁의 참혹한 모습 뒤에 생겨나는 갖가지 범죄자들, 막 이런 질병, 가난, 주림, 전쟁, 고아, 뭐 이런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들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막 하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명을 주세요. 내 거룩한 성심을 아프게 했던 이 세상의 온갖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내 어머니 마리아께 봉헌하고 성대하게 축일을 지내거라. 이런 또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1942년이면 순환의 고통이 끝나던 해예요. 그 해에 항상 이 알렉산드리나는 우리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항상 옆에 사진에는 성체 사진이 있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나란히 사진을 2개를 놓고 합성을 해서 옆에 놓은 거긴 하지만 이 복녀가 이렇게 누워서 머리를 어디로 향하냐면 저 멀리 성당의 감실 쪽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실에 계신 성체 예수께 기도를 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만 알겠죠. 대화를 하고. 그러면 이분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대화를 이제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눈 대화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 전에 알렉산드리나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사랑하는 성체 예수님, 당신 없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성체 안에서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언제나 당신의 것으로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더라면 얼마나 기뻐서 죽었을 거야. 예수님, 불쌍한 제 영혼에게 어서 빨리 오세요. 지극히 거룩하고 신성하신 성체는
늘 찬미와 감사를 받으십시오. 그래, 나의 딸아. 거룩하신 삼위일체는 언제나 내 안에 살아계신다. 성체성사 현존 안에서 나를 믿어라.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시리라. 내 생명은 나의 생명과 지극히 복되신 내 어머니와 함께 있다. 나를 믿어라. 너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 너는 성체의 비둘기요 내 사랑의 보금자리다. 너를 앞으로 성체적 정배라 부르마. 불타는 성체적 영혼이기에 고맙구나. 네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많은 영혼이 성체적인 영혼이 될 것이다. 이런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신비한 체험을 겪은 그 순간부터 13년 7개월이에요. 성체만 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성체만 영하고 사니까 물론 뭐 먹은 것이 없었겠지만 이때부터 배변 배뇨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상이 항상 깨끗했겠죠. 그런데 이제 오래 누우면 이제 뭐가 생겨요? 욕창 생기니까 이제 뭐 뒤집어주고 했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인간적으로 보면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데 하느님은 이것까지도 배려를 하셨구나. 그래서 그를 돌보는 언니라든지 엄마라든지를 그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아무것도 이렇게 배설물이 없게끔 그렇게 섭리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무뇨, 무변이 계속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좀 아까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알렉산드리나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말인가요? 아니죠.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오로지 정말 100%, 200% 신뢰한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회원의 제19조에 보면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레시아 협력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확신한다. 하느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협력자의 기도는 단순하고 신뢰에 차 있으며 기쁨에 넘치고 창의적이며 사도적 열의가 스며든 그리고 삶과 밀착되어 있으면서도 삶 안으로 파고드는 그런 기도이다. 이 항에는 살레시아 협력자는 성사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한다. 성체 성사 안에서 사도적 사랑의 자양분을 얻는다. 알렉산드리나가 이미 단순한 기도를 바친 영혼이었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들의 회원의 직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이때는 뭐 서약도 하기 전인데 협력자애가 뭔지 알기도 전인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 순환에 부족한 바를 자기 몸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런 알렉산드리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희생자다. 죄인들이 나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네가 필요하다. 너의 음식은 나의 몸이다. 너의 피는 나의 거룩한 성혈이다. 너의 생명은 곧 나의 생명이다. 세상의 죄인을 위해 너의 피를 내게 다오. 그리고 너의 보석으로 나를 도와다오. 우리가 왜 한 끼라도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죠? 한두 끼 안 먹으면 배고파. 이제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어떨 때 뭐라 그러나?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커피를 좀 무슨 일 때문에 못 마시면 커피가 막 땡기고 커피 마시고 싶어요. 커피 고품. 우리 형제님들 담배 안 피면 담배 고품 있죠?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 이런 고품. 우리는 성체 고품을 느끼나요? 있어요? 저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성체 모실 때는 거룩하게 모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모셔요. 네? 근데 성체를 못 모셔서 막 갈증을 내고 막 영적 주림에 막 갈망하고 정말 절실하게 그랬던 기억이 잘 없어요. 있었다면 제가 그 알렉산드리나처럼 7살, 8살 때 8살에 저가 천정성체를 하고 정말 그때 제가 돌아봐도 제 생애에 그렇게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 열심히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천정성체 받기 전에도
예전에는 왜 그리스도의 몸 하면 이렇게 입으로 받았잖아요. 혀로.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미사를 신부님이 뒤돌아서서 이렇게 도미누스 보비스쿰 할 때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 굉장히 옛날 사람이에요. 그런 시절에 어른들 꼭 쫓아나갔어요, 제가. 그래갖고 혀를 쫙 내밀고 이거 있으면 신부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니까 머리 이렇게 해주고 들어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슬펐어요. 그럼 막 울면서 들어오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제 하도 그렇게 하니까 저 아이가 누구네 집 아이냐? 아, 예, 저 구회장님 소녀딸입니다. 뭐 이렇게 돼갖고 이제 그 집안의 신앙과 여러 가지를 봐서 8살에 안 되는 처녀성체를 준 거죠. 성녀의 싹이 있나요? 갑자기 갈증이 난다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체 고품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 고품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저처럼 이렇게 목마른 게 아니라 예수님 마름을 내가 느껴야 돼. 예수님께 대한 갈증, 주림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느끼고 사는가. 근데 이제 알렉산드리나가 정말 그 순환의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과 긴밀한 일치를 하고 성체를 받아보셔서 복녀가 되고 했던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린 소명을 다 할 수 있었던 데는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두 분이 계세요. 영적 지도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를 먼저 영적으로 지도했던 분은 그 예수의 신부님인데 이게 침상에서 지내게 된 지 한 10년쯤 됐을 때부터 이 신부님이 오셔서 9년 동안 영적 지도자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마리아노 피노 신부님이 영적 지도를 해주시고 계시다가 소임이동이 됩니다. 소임이동이 돼서 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은 당신을 인도할 빛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주시리라는 이 빛이 오기까지는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저는 이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살레시오 광부장님께서 그쪽에 광부였겠죠. 어떻게 알아서 이분에게 영적 지도자를 보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살레시오 신부님을 보내세요. 움베르토 파스칼레라는 신부님을 두 번째 영적 지도 신부로 보내는 거예요. 2년 후에. 그래서 1944년에 영적 지도자로 오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움베르토 파스칼레 신부님을 딱 본 순간 알렉산드리나가 뭐라고 외치냐면 움베르토 신부님은 내가 만난 내 고난의 길에서 내가 만난 기레네 사람 시몬 같았다. 기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예요? 예수님 갈바리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만큼 나를 동반해 줄 수 있는 그 빛을 본 거예요. 이 신부님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 신부님을 만나면서 굉장히 이제 지도를 이렇게 받았는데 영적 지도를 하면서 살레시안적으로 하셨겠죠. 그럴 때 이제 협력자회라는 게 있단다 뭐 이러고 이제 얘기도 하셨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알렉산드리나가 저는 전 세계 살레시오 회원들과 협력자들에게 많은 정을 느낍니다. 저는 제가 살레시오 가족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며 젊은이들의 구원을 위한 살레시오 회원들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제 고통을 봉헌합니다. 저는 살레시오 회를 아주 많이 사랑하며 현세에서든 내세에서든 살레시오 회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양성적으로 지도를 하셨으면 이렇게 양성학교를 3년 동안 안 하셨어도 얼마나 집중적으로 하느님께 선정을 해서 하느님께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이런 영성이 살레시오 영성이라는 게 있단다라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한 명 더 살레시오 협력자의 회원으로 만들어야지라는 것보다는 이 신부님 자체가 살레시안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의 영성을 소개를 하면서 하느님께로 인도를 했겠죠. 그리고 여기에 매료가 됐겠죠. 이 알렉산드리나가. 그래서 기꺼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서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의 영적 신부가 안 계셨다면
어쩌면 예수님께 받은 그 소명을 다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생을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로서 살레쇼 협력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나는 기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젊은이들의 그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두 기둥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성령의 이끄심이었겠지만 알렉산드리나는 이렇게 성체와 예수 성체와 밀접하게 이렇게 하나 되어서 살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모님도 엄청 많이 사랑했어요. 성모님도 아주 성모님 저를 당신께 봉헌합니다를 수없이 되뇌면서 이렇게 살았던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 자기 한 몸 그 고통을 받는 것으로 바친다라는 것이 아예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온몸으로, 온 정신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이렇게 말했대요. 마지막 영성체를 한 다음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주 성체를 모십시오.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안녕히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하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천국으로 떠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면. 근데 우리 수녀회, 살레쇼 수녀회 창립자, 공동 창립자인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성녀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이분은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지혜로웠죠. 굉장히 지혜로웠는데 이분이 이제 그 돈보스코와 함께 그 수녀회를 만들고 나서 그 알려지지 않은 오지 그때만 해도 남미 쪽에 이쪽으로 이제 파견을 하고 싶었어요. 수녀들을. 그래서 돈보스코와 살레쇼 영성을 전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께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선교 사업을 하고 싶어서 자기가 선교사로 가고 싶었지만 돈보스코가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할 일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자매들만 이렇게 다 이제 파견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매들이 파견이 되고 그 파견돼서 떠나간 그 자매들에게 편지를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이분은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는. 그래서 서간집이 따로 있어요. 편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한 분이 필적도 물론 좋았지만 내용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지혜롭다는 게 막 그 아름다운 말을 막 써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골자만 단순하게 썼는데 어쩌면 이렇게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들만 해서 편지를 내온 구성이 되었는데 이분의 편지에도 자주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영성체를 자주 하십시오.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삽시다.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서간집을 읽으면요. 늘 천국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있잖아요. 상상만으로 천국은 정말 얼마나 좋은 곳일까. 정말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그렇게 편지를 많이 쓰셨던 마자렐 마자렐로가 기억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체를 모실 때 네가 만일 아무것도 하나의 절제도 하지 못했다면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영성체 하실 때 볼 거예요. 제가. 안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절제 안 했구나. 그리고 이제 영성체 할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는데 내가 뭐 하나 희생 하나 덜 바치고 못 바치고 그랬는데 딱히 영성체를 못할 만큼 죄를 짓진 않았어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습관적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받아보시죠. 근데 마자렐 마자렐로는 그것도 허락 안 하셨어요. 네가 정말 식탁에서 절제 하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절제 하나 어떤 것에 대한 절제라는 게 별게 다 있어요. 다 절제에 들어가는데 이거 하나를 소홀히 했으면 영성체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에 어떻게 감히 주님을 모시냐. 그렇게 하셨던 성체에 대한 신심이 굉장히 강하셨던 그런 분이시죠. 자, 이제 알렉산드리나 다시 돌아와서 이 복녀는 성체 예수님과의 아주 친밀한 우정을 통해서 그분이 이끄신 데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고 누워서 침상에서 하지만 주님을 선포하는 정말 열렬한 협력자였던 것 같아요. 하느님의 협력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나가 세계 모든
그 협력자들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고통을 봉헌하면서 우리 살레쇼 가족에게 약속한 이 천상의 은총은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알레산드리나가 성책에 대한 신심 외에 성모님도 많이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의 도움으로 자기 삶의 증거자고 협력자로서 성덕에 나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둥에서 봤었던 성책에 대한 신심, 성모님께 대한 신심, 그리고 교회에 대한 순명, 교황님께 대한 신심, 이 세 가지, 그래서 세 개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살리쇼 영성의 하나예요. 살리쇼 신심의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알레산드리나가 이렇게 가졌던 이런 신심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살리피안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죠. 서약도 하기 전이었는데도, 그런 거 알지도 못했던 때인데도 이미 성체 성모님 신심이 많았고, 교황님에게 이걸 간청하고 할 정도면 교황님 또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믿고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동료 알레산드리나를 협력자 회원으로 만들기 위한 섭리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체와 성모님께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소명은 우리 모든 살리쇼 가족, 특히 우리 협력자 회원들이 우리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성인, 성녀, 창립자들이죠. 돈보스코와 마리아 마자렐로 창립자들로부터 받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줘야 될 아름답고도 소중한 유전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부분에 우리가 잠깐 대화 나눴던 부분, 내가 살리쇼 협력자로서 사는데 좀 만족한가 만족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누셨는데, 이 알레산드리나는 침상에서 보낸 오랜 세월이었지만은 그 협력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행복인가를 이렇게 몸으로 표현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몸으로 느끼고 표현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는 정말 이런 만족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가, 살고 있는가. 이것은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하루 해가 저물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적어도 내가 살리쇼 협력자로 살아간다면 이것을 성찰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을 때는, 또 서약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내 삶에. 그냥 하고 서약했으면 졸업하는 걸로 끝. 저희 동료 중에 저랑 같이 입회했던 수련 중에 한 분이 지원기, 청원기, 수련기 2년 하고 나서 이제 서원을 하는데 4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첫 서원을 하려고 그랬더니 너 4년 살았으니까 수료했으니까 이제 졸업하고 나와라, 그런 거예요. 순위 안 됐으니까 나오라고, 그만 하는 거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부모님이 너무 강건하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이제 나가긴 나갔는데 결혼해서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잘 사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수영을 해서 너무 철저하게 배워가지고 그대로 살림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증거를 하고 사니까 다행이다 그랬는데, 아무튼 쉽진 않죠. 내가 서약한 대로 산다는 거, 그렇죠? 회원의 측에 나온 대로 100% 내가 이렇게 하고 삽니다라는 사람이 과연, 우리가 10계명이라고 있지만 10계명 다 제대로 잘 지키고 있어요, 항상?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사도 보는 것이고 가슴도 치는 것이고 대제 소제를 그저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늘 이렇게 성찰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산드리나에게 이런 은혜를 좀 청하고요.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성화의 길을 걸었던 복여인이만큼 우리도 못할 리 없어요. 이렇게 최신에 나온 따끈따끈한 복여이기 때문에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우리도 못할 건 없잖아요. 누구나 올해 들으셨겠지만 2019년도 스트랜다 주제가, 생활지표 주제가 당신도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예요. 그러니까 딱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되는 것은 뭐 엄청난 기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엄청나게 뭐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쭉 내 일생 동안 연결이 되면 성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려운 것이죠. 쉬운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함께, 저도 함께 노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인간적이고 신앙적인 성숙이 나날이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약속을 하고요. 이제 곧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죠. 내일 모레 밤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꼭 알맞는 선물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번에 그 성탄절을 맞아서 교리 선포하신 것의 내용에 성탄을 너무 세속적으로 보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탄 좋다고 막 선물 주고받고 그래요. 뭔지 나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는 성가탄일에 저기 성가모니 탄생날이구나. 그리고 이제 불교도들 만나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 성탄은 만인들의 다 축일로 지내잖아요. 그래서 벌써 뭐 11월 말부터 막 그 시내 나가면 캐롤이 막 틀어지고 트리가 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미투 운동인가 뭐 때문에 그것도 막 없어졌다 그래요. 미투인지 비투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캐롤 트는 것도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그것이 있어야 성탄의 기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탄의 의미가 뭔가 가난하신 예수님이 그 하느님이 가난한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다는 것이 이육화한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좀 진하게 생각하는 올 성탄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맞이할 아기 예수님 기쁘게 맞이할 그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면서 정말 어느 해보다도 더 의미가 깊고 아름다운 성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복녀 알렉산드리나 마리아 다 코스타와 함께 감사합니다.